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2장입니다.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까지요. 오늘 네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 4절에서 5절까지는 인숙 집사님요. 두 번째 단락 6절에서 8절까지는 이금 집사님요. 그 다음 9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 지점이 집사님.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13절부터는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인숙, 이금, 지점이 집사님 순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눌러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니요, 눌러주세요. 네,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나옵니다.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는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언을 받고 어인을 팔며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작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항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산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이 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가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 다 같이요.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예, 어제부터 우리 아모스서를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가 끝나고요. 근데 이 아모스서는 우리가 호세아서부터 12개 그 성경을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걸 다 외운다고 1년 넘게 했잖아. 이 12개가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 왜 소선지서냐면 첫 번째는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호세아서가 한 10몇 장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10장 내외. 나중에 스가랴가 한 12장, 10장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어떤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걸 하나로 다 말아놨어요. 한 권으로 다 말아놓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또 소선지서가
우리가 왜 생소하냐면요. 이게 역사 안에서 한국 교회의 특성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진짜 역사에서 그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이 소선지사를 교회에서 성당에서 개신교에서 설교 잘 못하게 했어요. 어디서 정부에서. 그래서 그게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경찰청에서 제가 그 의무경찰 때 일을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직계표가 있어요. 지금 이 커다란 이 표 안에 각 부서가 있어요. 각 부서가 있으면 경찰 안에 정보과라는 부서가 있어요. 정보과라는 부서에 보면 이제 파트 맡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이게 진짜구나 이 느낌이거든요. 그 정보과 부서 중에 그 형사들 파트 중에 무슨 파트가 있냐면 종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하고 교회하고 사찰해요. 그래서 그 목사들 설교 같은 거 이렇게 막 붐비는 교회 가서는 뒤에 가서 이렇게 녹취도 해가고 해서 반정부적인 어떤 설교를 하면 이렇게 해요. 처벌해요, 처벌.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던 그곳이 뭐냐면 지금 강남 쪽에 학교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뭐냐면 저 성북구 쪽인가? 그 동대문구 쪽인가? 거기 가면 한국종합예술학교 있죠. 그 한국종합예술학교가 그 어느 부지냐면 안기부 부지예요, 안기부 부지. 네. 이제 그게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그 안기부 부지를 이제 비워줘야 되니까 한국종합예술학교가 거기로 들어갔죠. 문화교육부 이제 산하로. 그러니까 그게 막 예술하는 사람들, 노래 부르는 사람들, 뭐 클래식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연기하는 사람들 많이 생긴 데잖아요. 그게 교회가 가까워서 한번 가보거든요. 그러면 학교가 여기 있고 이쪽에 이렇게 분실 옛날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거기서 뭐 때려잡고 두드려 패고 뭐 물에 담그고 그랬던 자리지, 그러니까. 근데 왜 그걸 내가 기억하냐면 내 앞에 목회했을 목사님이 그게 안기부 직원들이 많으니까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이렇게 그거 한단 말이에요. 설교 내용 감시한단 말이에요. 감시하고 이제 조금 권력이 있는 안기부 직원들은 걔네 이제 시비 건단 말이에요. 목사한테 시비 걸고 입 바른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협박하기도 하고 큰 교회는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막 그랬다면 그 시대가 그 몇십 년 전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정부에서 가장 해놨던 철칙이 뭐냐면 호세아서 이후로 이 소선지서 이걸 못 읽게 했어요. 설교를 못하게 했어요. 왜 못하게 했을까요? 저거 반정부적인 이야기거든요. 정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판하는 내용.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이 내용도 맞지만 그 안에 여러분 그것만 이해했으면 잘 이해한 거지만 한 50%만 이해한 거잖아요. 솔직히 한번 보세요. 오늘 내용도 보세요. 우상 숭배했다는 아파트 나오고 뒤에는 뭡니까? 똑바로 살아라. 나라 팔아먹는 짓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조건 뭐 따라서는 안 되고 왕이 잘못된 것도 막 지적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통령한테 해코지 할까봐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게 전통이 되어서 그러니까 뭐 목사도 쉽지 뭐 호세아서부터 설교 안 하면 되잖아. 하지 말라는데 뭐 하지 말지 뭐. 잘 됐지 이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근대사의 여러 대한민국 목사들도 교인들도 소선지서가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졸업할 때 신학교 내가 졸업할 때 마지막 학기에도 그 영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인데 그 의도적으로 이제 시대는 좋아졌으니까 뭐냐면 소선지서를 한 달 넘게 그냥 소리내서 이렇게 다 같이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 오는지 아세요? 너무 불편한 거라. 소선지서를 읽는데 너무 불편한 거라. 왜? 막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소선지서는 빨갱이 갖는 거라. 뭐 하나하나 항의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걸 그러니까 이때까지 외면하고 있었으니까 그걸 이제 펴서 읽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라. 근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던 이 소선지서가 우리한테 왔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편견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편한 대로. 그러니까 매트릭스라는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을 불러놓고 그 이야기를 해요. 주인공 레오를 불러놓고 약 2개를 가져와요.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빨간 약은 무슨 말이냐면 헷갈리면 안 된다. 자, 파란 약은 뭐냐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좋은 것만 보는 거야.
편안하고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빨간 약은 뭐냐면 빨간 약을 먹으면 불편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빨은 소리, 불편한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들은 무슨 약을 선택하겠습니까? 파란색 선택하죠. 근데 소선진서는 어떤 약과 간용은 빨간색 약하고 똑같아요. 빨간색. 바른 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착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죠. 우리 그러 배웠잖아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에. 맘 착한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도덕적이면 안 되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아직도 비도덕적이고 범죄하는 사람이면 그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견을 갖지 않고 볼 수 있는 성경이 그러니까 소선지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넘어가서 지금 아모스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언하냐면 북이스라엘에다가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근데 이 아모스라는 이 사람 출신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8세를 넘어가서 전하는 거죠. 그럼 죽지. 근데 왜입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호세아 못지않게 아모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또 묘한 게 뭐냐면 그 호세아가 우리 앞에 봤을 때 호세아가 어느 시대라고 그랬죠?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먹고 살기 좋은 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참 좋은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세아가 가서 깨리 붕탕질하고 해보지 않은 거예요. 너희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하나님 축복이라고 그러지 니네들 다 죽는다 이래버린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른 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 못 살게 구고 불의한 것도 덮어가지고 못 본 척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래서 벌어온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하나님. 그게 호세아였단 말이에요. 그럼 아모스는 어느 시대 거예요? 아모스도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괜찮으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괜찮은 게 뭔지. 그걸 그러니까 아모스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기억납니다. 3학년 2학기 마지막 학기 때 소선지서를 그냥 쭉 이래 읽는데 소리내서 막 학생들 이렇게 지적하더니 안 가면 읽고 싶은 사람 읽으라 해서 교수님이 읽혔거든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생소해서. 너무 생소해서. 그러니까 앞에 대예언서나 복음서하고 내용이 너무 이렇게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배우고 믿었던 거하고. 근데 그거 결국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입니까? 우리 이때까지 뭐라고 배웠냐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배웠거든. 그냥 충성만 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잘못된 걸 보면 그러니까 덮고 넘어가는 걸 우리가 익숙하게 배웠거든요. 근데 뭔가 호세아부터 아모스 쭉 가면서 뭔가 아니거든 막. 이게 얼마나 불편하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넘어서 아모스서까지 보면서 고민해야 될 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교체는 답은 없으니까 고민해야 돼요. 그걸 말하면 안 되나? 이때까지 내가 확고하게 틀 잡아놨던 거 이거 의심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되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이거는 바로 초점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봐야 되는 거죠. 강 목사가 딱 목양교회 와서 붕탕질을 해놨죠. 간단하고 심플하고 그냥 간단하게만 가르쳐주면 되는데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사람 헷갈리게. 아니 이제 이렇게도 봐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뭐라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본문을 정하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아모스서를 또 보면서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왼쪽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왼쪽 제목요. 시작.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목은 본문 안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걸 찾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혹시 찾은 분 있습니까? 몇 절이 있나요?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가 몇 절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으셨구나. 어디 있습니까? 10절 밑으로 찾으면 되겠네. 10절부터 찾아 금방 찾겠구만. 11절. 세 번째 단락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한가운데 돼 있죠. 그죠?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씀을 그대로 제목에다 옮긴 거예요. 그러면 이 제목만 봐도 큐티를 아주 기묘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를 보면서 앞과 그 위와 그 밑을 보면서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럼 이 말하는 자가 누구일까를 봐도 되겠죠. 이 말하는 자는 누굴까요? 10중 8구 이거 잡으면 대부분 맞죠? 누가 말한 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틀렸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과연 그렇지 않냐? 위에 몇 구절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다 말해줘 버리네.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애쓰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모든 복을 주시고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냐? 밑에는 뭐냐면, 키가 나오면 12절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12절에요? 안 보려고 하지 말고.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준 것과 다르게 12절 이유는 뭡니까? 딴짓을 했다는 거예요, 딴짓을. 그러니까,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를 기점으로 위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냐 밑으로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뭡니까? 딴 길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내용만 가운데서 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우리 자신으로 큐티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환경을 주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주신 기반으로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안 그러면 뭔 문제가 있는가? 이걸 바라보는 게 뭡니까? 큐티겠죠. 그건 나중에 천천히 해보고요. 그 다음 밑에 파란색 두 줄 이웃나라에 한번 다 찍어볼까요? 시작. 이웃나라에 심판을 선포하신 공의의 하나님이 이제 택하신 유다와 이스라엘에도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웃나라에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아침에 아모스 1장을 시작됐을 때 몇 개 나라가 심판받습니까? 앞장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나라가요? 다메섹이죠. 두 번째 나라요? 앞장에 펴보세요. 오늘 앞에 거. 4일 거. 앞에 거. 보면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부터 나라가 나오죠. 그죠? 다메섹. 다메섹은 뭡니까? 아람의 수도입니다. 다메섹. 그 다음에 가사가 나오죠. 가사 도시 이름입니다. 블레셋의 도시. 그 다음 뭡니까? 두로가 나오죠. 두로 같은 경우도 페니키아의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두로. 그 다음에 뭡니까? 에돔. 그 다음 암몬. 그 다음 모압.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의 여러 나라들을 뭡니까? 나라에 대해서 뭐 한 것 같습니까?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이렇게 둘러싼 주위 나라들의 잘못들. 그럼 우리도 뭐, 그걸 할 수 있지.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의 나라고 북한의 빨갱이 새끼, 일본의 저 외놈들, 중국의 저 떼놈들, 뭐 이러면서 뭐 욕하면 할 수 있지. 그럼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앞에, 그게 보면 3절에서부터 이게 반복돼요. 오늘 본문에도 반복되고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다메섹이 뭐예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읽었을 때도 유다에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 이스라엘에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러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5개 나라를 저주하고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격하게 보여주셨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이 뭡니까? 끄떡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지 잘못한 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남의 나라 나쁜 짓 하는 것만 보이고 나는 괜찮은 줄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5개 나라 내에서 하나님께서 지져가지고 심판하시면서 보통 하나님의 바른 사람 같으면 나는 어떻지? 나는 제대로 되고 있나? 이 상황을 보면서 서서히 다가오는 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내게 서서히 다가오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를 고쳐야 되는데 끄떡 안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이 오늘 본문 2장에서는 뭡니까? 드디어 유다와 이스라엘에도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서너 가지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서너 가지 죄를 각 이방의 나라들에도 서너 가지 죄라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도 서너 가지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거만 봅시다.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란 뜻이에요. 나는 요거는 아니요.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거 상습적이란 뜻이에요. 상습적. 어쩌다가 실수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상습적이라는 거예요. 습관되고 버릇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히브리어 문법에서 이 서너 가지는 뭐냐면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계산하자 그 말이 맞나 싶기도 한데 뭐냐면 서너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3하고 4잖아요. 3하고 4하고 더하면 7. 7이면 완전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니네들 저 큰일 났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 정도로 이게 뭡니까?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하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어떤 모든 상황도 뭡니까?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나에게는 상관없는 일이라거나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뭡니까?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지 내게 꼭 다가와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냉정하게 책을 읽는 독자의 입장으로 보면 아모스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를 두고 읽으면 이거 내일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나의 일이 아니라고 여전히 이렇게 거리를 두면 뭡니까? 결국은 그 심판의 잣대로 내게 다가올 때 너무 늦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될 때는 수천 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 주위의 나라들과 이스라엘의 제약의 문제였지만 이게 뭡니까? 선악가지 제로를 통해서 나에게로 다가온다고 그럴 때 다가오기 전에 뭡니까? 내가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심판을 당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다 심판을 당하긴 했지만 그 하나님의 기준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게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나는 회개하고 나는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안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 실수하는 건 뭐냐면 깨닫기도 잘 깨닫고 무슨 뜻인지도 잘 알아요. 근데 뭡니까?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심판은 내 앞에 와 있어요. 그때는 뭡니까?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바꿔야 되죠. 회개하고 바꿔야 돼요. 바꿀 마음이 없어. 우리의 모습들이. 근데 뭡니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첫 번째 이웃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5개 나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보통 지각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면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이 사람들이 제에 비교해서 나는 바른 사람인가? 이걸 깨달아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남유다의 죄, 북이스라엘의 죄, 이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그리고 또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 이양택 집사님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부터 아모스를 보면서요. 그래요. 하나님의 세밀하심과 정말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제약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보면 오늘 아모스 1장 1절 여기서 하면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인들도 그랬지만 정말 오늘 2장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택한 자녀까지 택한 백성까지 심판하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일 외에는 정말 먼데 지구상 멀리 있는 것은 내일이 아니라 정말 남의 일같이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고 어쩔 때는 아니야 저거는 내일 아니야 하는 때도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오늘은 성경 쓰기를 하면서 이제 요나를 딱 이렇게 1장부터 4장까지 쓰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원수의 나라까지도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보면 1장 1절에서부터 보면 많은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도 다메섹이라든지 가사 같은 두로 에돔, 암몬 이런 제약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렇게 회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제약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너무의 일이 아니라 정말 그 세밀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빨리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오늘은 이제 이제 선교사님이나 이런 데서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마음도 생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내일 아니다 하고 그냥 회피할 때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오늘 하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로부터 해서 본토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제약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적하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세밀하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약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 제약을 지적하시는데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 그러면 그 제약을 지적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도
목사의 딜레마는 뭐냐면요. 일주일 만에 교인들을 만나서 주일날 교회에서 만났을 때 이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 때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싶으니까 하나님의 위로만 잔뜩 부어드리고 싶어요. 축복만 잔뜩 부어드리고 싶어요. 그럼 만족하고 기쁘겠죠. 근데 잔뜩 축복받고 잔뜩 위로받는데 뭔가 찝찝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가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면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죄에 대해서 이 모든 나라를 지적하였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지적받았으니까 이 사람들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위로받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축복받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위로와 축복만을 고대하다 보니까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회개할 마음은 없어요. 위로 먼저 받으려고 그래요. 축복 먼저 받으려고 그래요. 요즘은 어떤 내가 두려움이 드냐면 그렇게 하면 나도 참 편하고 좋은데 받는 사람도 기분 좋아서 위로와 축복만 주면 좋은데 요즘은 내가 못되게 말하면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우리가 다 같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것을 세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내 뭔가 마음에 남아있고 내 영혼에 남아있으면 독사에다가 물을 먹이는 것 같는 거라.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게 하면 해갈되죠. 살아나죠. 근데 독사에다가 물을 마시면 그 물은 뭐가 됩니까? 독이 된단 말이에요. 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딜레마다. 근데 요즘 세상에 이거 죄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 해결하라, 이거 바꿔야 된다, 이거 비판하면 뭡니까? 기분 나빴어. 올 사람 없거든. 기분 나쁘다. 저 서울에 홍대 그 유명한 목사님 그 명언 있잖아요. 넌 죄 없어? 그러고 입 딱 다물게 만들어버리잖아. 야, 넌 죄 없어? 그래, 니도 죄 있고 나도 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너도 죄 있고 나도 죄 있으니까 그냥 퉁치자.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저 사람 마음에 드니까 저 사람 무조건 오라. 미리 복종하고 미리 좋아하는 그게 무슨 민주시민입니까, 그게. 응?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이렇게 세세하게 다 지적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왜 다 멸망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회개 안 해요. 이게 뭡니까? 인정 안 해요. 죄에 대해서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인정하라면 나나 여러분이 어떤 마음입니까? 기분 나쁘지. 그럼 영혼이 생각나지. 넌 죄 없어? 그러니까 입 다물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 상황들이 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하자. 막 무마시키는 방법도 나와요. 무마시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신자를 입 다물게 하는 방법까지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더 쉽게 말해볼까요? 권력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신자, 목사를 입 다물게 하는 방법도 알아요. 어떻게 비위 맞추면 산다는 방법까지 다 알아서 그러니까 쥐어틀어요. 여기도요.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어렵고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가만히 보면 말은 쉬워.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모름지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은 억수로 간단한데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말씀은 참 어렵도다 이래요. 이 말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율법적이라고 하고 율법적이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비판받잖아요. 근데 회개 안 하고 어떻게 축복받을래요? 회개가 무슨 말이야?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회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 한 번은 내 SNS 그거 딱 주셨어요. 용어 있죠. 불교인들은 불교에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교회는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도 천주교인하고 그 개신교인들 한번 만나보세요. 말이 안 통해요. 왜요? 용어가 달라요. 서로 못 알아들어요, 서로. 그와 더불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는 방법은 뭐냐면 용어.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 천국 영어, 교회 영어가 우리 입에 익어야 돼요. 그런데 뭡니까? 교회에 있는 것보다 TV 보는 시간,
교회 교인들과 말하고 성경 말씀 보는 것보다 내가 만나는 이웃들, 내가 어디 가서 만나는 친구들, 어디 모임에, 개모임이나 동창 모임이나 어떤 동호회 모임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게 뭡니까? 교회 용어나 말씀의 용어보다 이 용어가 더 익숙해요. 이 용어가 입에 더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입에 붙어 있다니까 이 바깥에서 있던 용어를 가지고 이 용어를 주고 교회까지 들고 와. 그럼 교인들에게 그 말을 해. 교인들을 세뇌해. 교인들을 강요해. 그러면 그게 무슨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빛과 소금은 무엇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빛과 소금은 복음 가지고 빛과 소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이 용어를 바깥에다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복음 있는 교회에다가 바깥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고 오죠. 안에다 들고 오는 거예요. 안에다가. 용어 문제예요. 용어 문제. 내 입에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의 복음 이게 이 교회 안에서 있고 집에서도 읽어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바깥 사람, 우리 예수 안 믿는 가족들에게도 그러니까 그 말이 익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그러니까 교회 용어, 복음 용어, 성경 용어가 익숙해서 복음 용어, 성경 용어로 서로 이야기하면 막 반갑고 기쁘고 이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바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 큐티한다면 뭡니까? 이 모든 사회 현상과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현상을 보려고 해야 돼요. 네? 근데 그러니까 사회 현상과 사회가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에다가 우겨 넣는단 말이에요. 거꾸로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게 변하거든. 요새는 뭡니까? 요새는 신문 안 봐도 되거든. 그냥 눈만 뜨고 귀만 열고 있으면 자꾸 말해주면 다 세뇌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교회에다가 강요하는 거예요. 아니요.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해서 그 상황을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누구한테 이야기 들었는데요. 목사님 아니 목양교회 교회님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 말씀 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왜요? 강 목사 보고 고치란 뜻이에요? 누구 이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거꾸로라니요. 너무라는 것 같다. 그만하자. 안 되겠다. 분위기 이상하게 만든다. 안 되겠다. 예. 목사님? 저는 유다의 서너 가지 죄 4절요. 이는 율법 멸시하고 율법 지키지 않았고 거짓 것에 미혹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너무 잘 살았다. 착하다. 예를 들면 바로 밑에 이스라엘을 비교해보면 죄가 얘들은 인신매매도 하고 힘없는 사람들 완전 발로 밟고 연약한 자들은 길을 굽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죄를 비교해보면 세속적인 죄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그들의 삶을 이렇게 영위해 나갔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죄는 율법과 관련되어진 죄였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어떻게 보면 좀 틀린 거죠. 착하게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죄가 없었을까? 율법을 다 잘 지켰을까? 그렇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택받은 자 유다의 그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좀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더 큰 기준이 되어지고 더 큰 어떤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친구들도 남보다 착하게 산다, 도덕적으로 산다, 그게 자랑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의 그 본심, 기준, 그것에 얼마만큼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달락이 남유다의 제고, 두 번째 자가 북이스라엘의 제인데, 남유다에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일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 성전에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이 있고, 그 속에서 그러니까 절기가 지켜지고, 제사가 있고, 예배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더 큰 책임감과 더 중요한 임무가 있었고, 더 중요한 사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 보시면서 목사님 지적한 것처럼 뭡니까? 이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때 율법을 이 원어에서 뭐냐면 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라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모세 오경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성경 이걸 율법이라고 부르고 토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말씀, 그러니까 선지서나 역사서 이전에 이 기본적인 말씀, 하나님 주신 법, 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큰 죄라는 거죠. 이거 법을 그러니까 멸시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묘하게 해석하는데 이게 내 가슴이 철렁한 게 뭐냐면 토라, 율법을 이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면 토라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교훈입니다. 교훈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가르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르침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뭡니까? 엄격하게 훈계받은 것까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뭡니까? 그렇게 잘 배워놓고 지나서 이제 살아보라 하니까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랄까요? 천군도 아니고 이중인격도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배울 때는 제대로 할 것처럼 눈 차롱차롱한데 그렇게 토라와 율법과 교훈을 받았는데 나가서 살아보라 하니까 뭡니까? 하나님 뒷꼭지에 놔놓고 뭡니까?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중인격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잘해요. 근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면 무시해요. 이거 적당한 용어가 뭐죠? 관심도 아니고 뭐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했다고 합니까?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율례라는 걸 뭐를 볼까? 규정이고 법칙이고 전통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게 규정.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목양교회는 목양교회의 어떤 뭡니까? 전통이 있고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양교회만의 또 전통이 있는 건 뭐냐면 다른 교회는 하지 않는데 우리가 가진 그 전통이 있어요. 근데 그 전통을 따라 할 때 뭡니까? 불편하지 않고 그게 더 좋은 효과를 낼 때 뭡니까? 우리 목양교회 전통이 되는 거죠. 그 전통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만약에 헌신 예배를 했다. 우리 목양교회는 헌신 예배가 끝나면 어떡합니까? 다 모여서 다과하죠. 그런 교회 잘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게 불편하던가요? 좋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율례를 세운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통을 세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통도 뭡니까? 오래전부터 지켜온 전통을 깨버리는 거죠. 왜 깹니까? 쥐가 싫어서. 하나님은 좋은데 쥐가 싫어서. 옛날부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데 쥐가 싫어서. 아이, 나는 싫대. 그럼 한 백성 하지를 말든지. 또 죽기는 싫어. 그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뭡니까? 이거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뭡니까?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이걸 난 뭐라고 이제 의문점이면 거짓 것에 미혹됐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거짓 것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내가 미혹된 거지 미혹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작정을 하고 날 유혹하고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럼 또 다시 우리식으로 해서 해볼까요? 쏘기는데 어쩝니까? 쏘기는데 어쩝니까? 쏘는 것도 죄입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쏘는 것도 죄입니까? 그러면 사기치는 놈이 나쁜 놈이지 사기 당하는 게 나쁜 놈입니까? 좀 모질하는 건 있지. 좀 모질하는 건 있지. 그래도 모질한 게 죄입니까? 사기꾼이 죄지 사기 당한 사람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럼 거짓것에 미혹됐다는 건 날 미혹하는 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날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미혹한 게 아니고, 내가 뭘 그래 잘못했냔 말이야. 그 밑에 또 쓰면 되죠. 무식이 제가. 머리가 좀 안 돌아가는 게 제가. 그럼 전부 서울대 가는 놈들만 예수 믿겠네. 서울대 가는 놈만 머리 좋아가지고 공부 잘하는 놈만 천국 가겠네. 근데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거짓 것에 미혹된 것이 왜 큰 죄처럼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냥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엄격하게 말씀드릴게요. 강목사님 뭐 얄궂은 소리 하겠어? 강목사님 거짓말 하겠어? 강목사님 엉뚱한 이단급 가르치겠어? 그러니까 강목사님 말은 괜찮아. 절대 그래 믿으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미리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괜찮을 거라고 그러면 안 돼요.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하면서 재판하면서 판사가 재판하면서 이 사람 증인을 세우고 이 사람 그 사람은 내가 경험해본 거로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런 증거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그럴 사람입니다. 아무런 증거 안 돼요. 이 사람이 거기에서 했나 안 했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 것에 미혹되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편견 가지지 않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정냄이 없게. 목사님하고 내하고 그런 관계입니까? 죄송한데 내가 뭐 악한 마음 먹고 여러분 속이려고 들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합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너그러워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냥 아멘 한다고 그럽니까?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뭐 한다고요? 성경을 상고한다고. 성경을 상고한다는 건 뭡니까? 어떤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맞는가? 성경으로 확인한다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아멘 안 한다고요. 그래갖고 은혜가 되고 그래야 부흥이 되겠나?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것에 미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으로 확인하고 성경으로 확인해서 그때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나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말은 재밌으니까, 저 사람 말은 웃기니까, 저 사람 말은 내가 위로가 되니까, 저 사람 말은 내가 신금을 울리니까 나는 저 사람 말 앞으로 무조건 믿을 거야. 그렇게 미복종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투표합니까? 저 사람 마음에 들어서. 누가 그랬는데 저 사람 별로라서. 확인하시라고요. 그러다가 분리하면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치하는 놈은 똑같이 나쁜, 이게 똑같이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도 있고 괜찮은 놈도 있고 어중간한 놈도 있지. 왜 분리하면 와 똑같이 나쁜 놈이라고 그럽니까? 억수로 나쁜 놈, 애매한 놈, 괜찮은 놈 있지. 기도해서 밝혀달라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 아니 나는 뭐 태생이 그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것에 미혹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뭔 말입니까? 각 목사는 무조건 의심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 거 확인하란 말이에요. 아멘 했다. 큰일 났다. 이제 앞에 안 보인다. 안경을 바꿀 때가 됐나? 지혜로워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기억하는 것만 뿐만 아니라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 펴서 확인해야 돼요. 가물가물한 걸로 믿지 말고요. 가물가물한 걸로 믿지 마세요. 가물가물한 걸로. 확실히 말씀은 저기 하나 둘 셋 생겼네. 앞으로 내가 조심해야 될 점 하나 둘 셋 생겼네. 강목사 말 무조건 안 믿으니까 아니야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험한 세상 내가 뭔짓 할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정말 우리 목양교회 아픈 역사지만 그 집사가 그럴 줄 누구 알았어요? 그 집사가 거기 갈 줄 누구 알았어요? 근데 거기 가 있잖아. 그게 앉아있는, 그 교회에 앉아있는 거 몰랐으면 이때까지 우리 믿을 거 아니야? 자기 고향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집사로 잘 있을 거라고. 그 편견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항상 맞춰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맞춰보려고 매일 뭐 해야 됩니까? 지금 또 나왔다. 뭡니까? 매일 뭐 해야 돼? 큐티하라고. 또 다른 거 말하지 마야죠. 큐티하시라고. 매일 큐티하시라고. 매일 확인하시라고. 여러분 이제 줄 잘 치시대요. 정말 훌륭해요. 그 더불어 이제 내가 기대하는 거니까 새로운 표시도 하고 메모도 좀 해보시라고. 글자도 한번 써보시라고. 거기다가. 그러면 정말 이 풍파많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 정황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난들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고집 그대로 가는 건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소서지서는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게 그냥 되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모스는 나중에 얼마나 억울하다고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내 고향도 아니고 나는 남쪽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직업이 두 가지나 있었어요. 뭐 하던 사람입니까? 뽕나무 키우고 그다음 그러니까 양 키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규모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보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대부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국사죠. 이거 아니 뭐 내가 할 게 없어가 나 앞으로 목사 안 하면 뭐 하지? 나는 이 무서운 두려워하는 놈인데 뭡니까? 아모스는 뭡니까? 이거 아니면 내가 할 게 없는 줄 알아. 씨. 내가 왜 남의 나라에서 이 고생하노?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날 감동했어. 뭡니까? 끌려온 사람이란 말이야.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날 이끄셨으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는 내 양 키우고, 내 농장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요즘으로 따지면. 내가 공장하고, 내 회사 있으니까 하나님. 왜 날 선교사로 부르십니까? 왜 내 목사로? 성경금 할게요, 하나님. 11조 잘할게요, 하나님. 교회에서 구정금 잘할게요,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이래밖에 더 되겠어요? 저 이름이 아모스면 그렇게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아모스는 끌려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이러니까 그냥 세상이 이렇다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세상이 이러하다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 하냐면 성경으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성경으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봐야지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보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뭡니까? 죄송합니다. 옛날에 할아버지 목사님들한테 배운 성경이기 때문에 뭡니까? 막 착하게 사는 건 모르겠고 도덕적으로 사는 건 모르겠고 윤리적으로 사는 건 모르겠고 나머지 꼬시 하든 말든 뭐 빨갱이든 뭡니까 김일성이든 뭐 트럼프든 러시아 대통령이든 막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막 트럼프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눈으로 성경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세상의 눈으로 봐서 이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마십시오.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또 이상하게 이야기하네. 자, 봅시다. 오늘 제목에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11절에. 예, 왜 하나님 그러면 과연 그렇지 않냐? 하나님 뭘 했길래 과연 그렇지 않냐? 하나님이 뭘 하셨길래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하셨을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첫 번째 구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했다죠. 이 아모리 사람은 특정 지역을 말하면 아모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여기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그죠?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이렇게 활짝 건넜단 말이에요. 건너니까 요단강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넜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니까 이 서쪽은 다 무슨 땅입니까? 목사님 지리시가 아닙니까? 아니, 여기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기에 가나안 땅이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에돔, 암몬, 모압 이렇게 이 땅으로 이렇게 요단강 동쪽에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자 여기 보세요. 자 눈 뜨고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요단강이 여기 흐르면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렇게 건너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쫙 올라다 보니까 모압하고도 트러블이 있었고, 근데 그 앞에 뭡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봤죠. 바산난 옥, 헤스본 왕 시혼 들어봤죠? 들어는 봤죠?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바산 왕 옥, 헤스본 왕 시혼, 이 나라가 두 사람의 왕의 나라가 두 개 합친 나라 이름이 뭐냐면 아모리입니다. 아모리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 그 붙어 있는 나라를 옛날에는 또 뒤에는 아람이었는데 일단 여기가 아모리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이고 강력한 나라들이었죠. 이걸 멸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아모리 족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멸했을 때 여기 아모리는 뭐냐면 이방을 대표하는 거니까 모든 이방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대표로 해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위시한 모든 이방 동쪽부터 서쪽에 들어있는 모든 이방민족 요게 블레셋 사람들
그 다음 여기에 뭡니까? 페니키아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 다, 베니게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뭡니까? 그 강력한 군대들이 원래는 어떤 군대였다고 합니까? 그 키는 100향막 높이여갖고 엄청나게 크다는 뜻이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를 뭐 도토리 나무로 하고 참나무로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단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모리 족속, 이방 족속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 비해서 뭡니까? 엄청나게 강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 능력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도저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합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지 아니하니 할 때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10절에는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 땅, 곧 가나안 땅, 그 오른쪽 땅, 이 모든 땅을 뭡니까? 차지하겠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들, 아모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10절에서는 뭡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차지하게 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인도하셨다는 뜻은 뭡니까? 바른 길로 이끄셨다는 뜻이겠죠. 그죠?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차지하게 하게 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앞에 상수리 나무, 그 다음 백향나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차지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승리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고생해서 따먹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이게 뭡니까? 차지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무리 대적들을 싸워 이기게 하시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인도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그 땅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말이야. 그 다음 뭡니까? 그 11절에는 또 하나님 뭐 하셨다고 합니까? 누구와 누구를 세웠다고 합니까? 선지자를 세우고 또 누구를 세웠다고 합니까? 나시린을 세웠다고 합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먼저 선자, 알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선지자들은 다 누굽니까? 교회에서도 선지자들은 다 누굽니까? 점쟁이라. 점쟁이가 됐겠는 기라. 그거 좋은 말로 뭡니까?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니는 문과로 가라. 니는 이과로 가라. 니는 전라도에 가서 직장을 구해라. 니는 경상도에 가서 아가씨를 구해라. 이딴식 소리를 한단 말이야. 머리를 집으면서. 뭐야? 한자가 그렇게 써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선지자란 말은 뜻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일단 선지자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아무도 알지 못했다. 말이야. 처음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거. 뭘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나의 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뭡니까? 아무도 알지 못했다. 뭘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는 것은 나의 미래가 아니고 궁금한 나의 미래가 아니고 어디 가면 돈 벌까 이게 아니고 우리 집 어디 우물을 파면 어디 금덩이가 있다 그게 아니고 어느 주식 어느 비트코인 사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는 그게 아니고 아무도 하나님 뜻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무엇을 담아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아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들이 선포할 때 그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누구입니까?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누구에게서 나오냐? 네 아들 중에 나온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네 청년들 중에서 누가 났다고 합니까? 나시린이 났다. 나시린은 뭡니까? 머리 깎으면 안 되고 그 다음 뭐 먹으면 안 됩니까? 포도주 마셔도 안 되고 포도에 나는 것들 먹으면 안 된다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냐면 이런 게 아닌 거야. 난 나시린이다. 그래서 머리 길한다. 난 나시린이다. 그래서 포도 안 먹는다. 복숭아 먹는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말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나시린으로 찍어주셨기 때문에 나시린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으로 내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인단 말이에요. 삶으로. 포도주나 포도주스나 이렇게 줘도 나시린은 뭡니까?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시린이라는 건 뭡니까? 나중에 보니까 나시린의 일을 바울도 한 것 같죠.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그 예루살렘에 가서 머리를 깠잖아요. 이건 뭡니까? 머리를 기르는 동안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났을 때 머리를 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시린이라는 건 뭡니까? 삶으로 보이는 거라면 삶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위선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삶으로. 그러니까 너희 청년 중에 세운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너희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삶에서도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나시린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거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무리 백성들,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또 무엇입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 뭡니까? 아무도 모르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아들 땅에 넣어주셔서 하나님 뜻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나시린들을 하나님께 누가 해준 겁니까? 아이고, 이야기 뱉다. 누가 다 해준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해줬단 말이요. 이 세 가지를 다 해줬단 말이요. 아무리 적들을 물리치고, 그 다음입니까? 인도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서지저와 나시를 세워주고, 이거 내가 고생해서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과연 너희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지 않아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부정하려고 드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12절에 뭐라 합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나, 이래요. 이 혜택을 받은 너희가 뭐 한다고 합니까? 나실 사람, 곧 나실인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 마시게 했다는 게 말이 뭡니까? 나실인 중에, 대표적인 나실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를 뭘로 줄 수 있냐면 삼손이죠, 삼손. 그래서 그 아버지 마노아에게 벌써 아이가 날 때 보니까 머리에 삽도로 대지 말고 포도에 난 것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다 뭡니까? 나중에 깎고 마시고 다 했죠. 깎고 마시고 협박해서 깎고 마셨습니까? 협박할 때 싸워 이겼어. 협박할 때 싸워 이겼어, 삼손도. 그죠? 협박할 때 싸워 이겼다고. 묶고 나르고 헥! 그러니까 줄이 탕 끊어지고 뭡니까? 무기가 없어가지고 다 죽어 썩은 낙이 뼈가지고 때려가지고 수천 명 때려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협박하면 싸워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마시고 왜 깎았습니까? 꽃이니까. 꽃이니까. 협박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뭡니까? 꽃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뭡니까? 아유, 고생 많다. 고생하지. 참, 이 믿음 생활 한다고 세상 생활, 사회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까지 얼마나 힘들어. 고생 많다. 그러니까 한잔 해라. 아이, 한잔 먹고 피로 풀자고 하는 게 이랬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서 뭡니까? 막 수요일에 금요일에 와서 막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런다. 집에 가니까 막 안 와. 피로 좀 풀자. 왜? 노래방 가서 오늘 한번 제끼자라고 막 좋아가고. 그러면 토요일 아침에는 그 여우는 뭡니까? 기도에, 금요일날 기도 가서 뭡니까? 은혜 받았던 그 말씀, 그 기도의 뜻은 다 잊어버리고 뭡니까? 노래방 가서 불렀던 노래 제목밖에 생각이 안 나. 이렇게 꼬셨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용어 말씀드렸죠? 세상 용어에 휘말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세상이 쓰는 말이 휘말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실컷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용어로 훈련 다 해놨는 거 쓱 다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나시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겠다. 괜찮다. 정말 되보면 목사님도 기발기 술 먹는다. 누가 먹대요? 지 먹고 싶은 걸 왜 목사를 팔아? 그 다음 뭐 합니까?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고 협박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말라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거예요. 듣기 싫다고. 그러면 뭡니까? 적극적으로 협박했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그랬겠죠. 네? 그래, 요즘은 뭡니까? 협박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스트레스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뭡니까? 무시하는 거죠. 제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 더 무시하고 더 자존심 상하는 거 뭔지 아닙니까? 다 밖에 나가 회식이 나왔는데 뭡니까? 그래서 친구들하고 다 뭐 동창회 모임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회식하는데 뭡니까? 막 기도. 정말 많어. 기도. 와 기도 예수제야 아이가. 목사가 기도하면 어떠면 에이 새끼 참 김새네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또 뭡니까? 막 이야기하다 내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그래 우리 다 같이 만나서 반갑다. 목사님도 막 그 고민된다고 그랬잖아요. 동호회 모임할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도 막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우리 동호회 모임에서 또 이제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교회 갑시다. 이거 있잖아요. 이게 그게 또 자존심 상할 때 있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가 당신의 구원이십니다. 이러면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예. 얼마나시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예, 흘려버리고, 예, 하면서 조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다 해줬는데 정작 백성들은 그러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쟁이들도 많이 하죠. 목사가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면 목사님 여기까지 와서 그래야 됩니까? 집사님 여기까지 와서 예수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좀 먹읍시다 좀. 제하고도 막 인사쳐. 그 김무직의 뜻이 뭡니까?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하지 말라 협박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 누가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이 백성이 이러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대적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말하면 뭡니까? 교인이 그러는 거잖아. 밥 먹는데 체하고 따스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서니까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나가 다 해줬는데, 내가 다 열어줬는데, 내가 함께하고 다 해줬는데, 근데 너희들이 가는 겁니까? 다 세상의 방법이구나. 세상의 방법이구나. 좋은 게 좋다고 그러는구나. 완전히 니네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줄 협박을 하는구나. 듣기 싫다고 그러고. 어떨 때가 봅니다. 막 금요일 말씀 전하는 거. 이러다 보면 심히 이거 불편하니까 딱 봅니다. 눈이 딱 깔리고 뭡니까? 쫙 이러면서. 느끼집니다. 그래,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지. 잘해야 되긴 한데. 그렇게 협박하는 세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13절부터 해서 없으면 몇 번 나오는 줄 압니까? 6번 나옵니다. 6번. 네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시냐고 어떻게 반응한답니까? 아무것도 없게 해줄 것이다. 아무 테러도 없게 할 것이다. 아무 방법도 없게 할 것이다. 아무 테러도 아무 방법도 없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무시했기 때문에 듣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뭐예요?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용어가 여기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용어를 교회로 가져오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용어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집사님들, 너무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나와가지고 입에 그게 붙어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막 집사님, 목사님 이 말이 나오듯이 아저씨, 아줌마 이야기가 안 나오고 하도 집사님 말이지 이렇게 할 값에 그러니까 그 어떤 데는 그냥 동네 탐방 프로인데 TV 탐방 프로인데 그때 6시 내 고향인가 문 이야기했어. 그랬고 뭐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힘들고 그랬지만은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뭐 좋은 뜻으로 이렇게 사니까 나는 어머니가 보니까 참 고마워요 이랬어요. 9번 KBS 1방송이잖아요. 근데 엄마가 가만히 듣고 있다 뭐라는 줄 아세요? 고마운 거야 아들이. 아멘. 입이 익은 거야. 고맙다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하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도 말씀만 보고 하도 그리스도인끼리 교제만 하다 보니까 고맙다 반갑다 이야기가 안 나오고 그냥 좋은 이야기는 무조건 아멘인 거야.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아멘 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 입이 이 익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말로. 그렇게 막 용어를 장악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배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갖 서너 가지 죄와 임박한 죄로 우리의 모습들이 완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일찍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 유다나 이스라엘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게 하시고 먼저 회개하고 먼저 변화되어서 먼저 회복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환경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와 같은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주셨고 또한 우리의 어려운 길을 강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인도하시며 함께해 주셨고 또한 내가 도무지 차지할 수 없는 땅도 하나님께서 먼저 차지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삶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삶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 영어, 복음의 영어를 정하는 참 전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지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면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